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대요. 예, 특별히 한국의 문화들, 문화 중에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한국 문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한국에 딱 여행 오거나 한국 사람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문화적 충격.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빨리빨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이런 그 풍경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에 뭐가 있어요? 닫기 버튼이만 이렇게 지워져 있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이 문화가 한국에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빨리빨리 문화의 베스트 10을 해봤어요.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자, 1위가요? 1위가 자판기 커피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 적이 있다. 맞아요? 우리 집사님들 다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선생님들 다 끄덕끄덕거리세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자, 현재 우리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도 1번부터 10번까지 나도 이런 적이 있다 하는 거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봐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 뭐예요? 이런 경우 많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이곤 한다. 그죠? 버스가 내 앞에 서야 되는데 앞에 서고 저쪽에 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 않고 먼저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달려가죠. 왜 달려가요? 버스가 갈 것 같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타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3번. 그러구나. 자, 3번.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린 적이 있다. 남자친구들, 재현이 없어요? 그런 적이요? 홍상원 화장실 가기 전에 죄송해요. 네, 상상하지 마세요. 자, 4번.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은 적이 있다. 김석현.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은 적 있다. 그죠? 많이 먹어요? 이 빨리빨리 문화, 그죠? 혹시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삼겹살 익기 전에 먼저 그런 친구 없을 것 같아요. 자, 5번.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다. 빨리. 그렇죠? 이런 적 있죠? 자, 그리고 6번 보니까 6위가 3분 컵라면 익기 전에 뚜껑 열어 먹는다. 지금 희주는 다 맞대요. 지금 5캔네요. 주아랑 같이. 자, 나는 영화관에서 스크롤이 올라가기 전에 나간 적이 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 영화관 딱 가면 그죠? 엔딩 무슨 뭐라 그러죠? 티저 영상 있잖아요. 그 보기 전에 딱 끝나면 바로 우르르 나가는 한국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볼일을 보는 동안 동시에 양치질을 한 적이 있다. 다 그러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 보면서 양치 안 해요? 남자친구들 혹시 머리 감으면서 양치하고 샤워를 한 3분 만에 끝내는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자,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 닫아버린다. 그죠? F5번 다다다다다다다 뭐야? 다다다다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자, 10번이 보니까 10위가 상점에서 먹을 거 살 때 계산하기 전에 다 먹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여기에요. 나 상점에서 마트 같은 데서 물건 계산하기 전에 그것을 다 먹은 적이 있다. 홍상원 손 들어. 엄마가 얘기했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의 반대가 뭐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게 한국 문화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이 빨리빨리 문화에 나도 혹시 그렇게 적응되어 가고 있지 않나? 나는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기다리지 못해 혹시 손해본 경험,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좀 손해본 경험들,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그래서 뭐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나에게 사과를 하려고
다가왔는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 친구의 어떤 이런 배려나 마음들을 무시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사과를 하려고 왔었다라는 것들 깨닫게 됐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봤던 경험들, 때로는 무언가를 내가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들, 그죠? 목사님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늘 소풍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방학, 소풍, 이거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특히 소풍날 하루 전날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예, 잠이 안 오고 시간도 안 가고, 그죠? 예. 그리고 방학 때, 방학 이제 일주일 방학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너무 기다려져 가지고 그 일주일이 막 한 달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마침 또 막상 방학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개학을 이제 기다리기보다는 개학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봤던 경험들, 또 기다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경험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리고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볼 거예요. 무슨 주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4주 동안, 몇 주 동안요? 4주 동안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함께 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 뭐죠? 선민이 뭐죠? 하나님의 선민. 네. 그렇죠. 택한 백성. 역시 여러분, 우리 총무입니다. 우리 조총무, 조총무님께서 이렇게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인 줄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 지금 아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실까?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실 때 그 사람에게 뭘 하시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가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뭘 통해서요?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바로 쓰지 않으시고, 대부분의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매우 오랫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셨다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왜 우리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수업을 하실까요? 기다림을 왜 하실까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기다림이라는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기다림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다리심을 왜 하실까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이 왜 기다리신다고요? 뭐 하시려고? 뭐 해주시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나무에서 과일을, 정말 맛있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그 나무의 열매가 완전히 익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나무의 열매가 딱 열렸는데 우와! 배고프니까 먹으면 그 열매가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열매는 썩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맛을 내는 열매는요, 가장 최적의 시간에 열매를 따서 먹을 때 그 열매는 가장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뭘까요? 그렇죠. 역시 팬클럽 맞아요? 주와 팬클럽. 저요? 네. 여러분, 말씀 함성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자, 유나야, 죄 져 안 져? 저요? 너 무슨 죄 졌어? 다 고백해. 자, 하은아, 죄 져 안 져요? 수없이 지죠. 야,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성경 말씀에 야래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요 반드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나쁜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음란한 생각, 그죠? 누구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성경에 보니까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의 죄를 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에 의해서 다 죽어 마땅하는,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심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심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디에서 양을 쳤냐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결혼을 했겠죠, 그죠? 장인이 있으니까. 그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미디안 사람의 장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아내는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알죠? 모세는 어디 출신이죠?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요게벳의 노래 알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해라 하고, 자,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목사님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우리 주원이랑 조양이 생각하면서
전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엮어서 강가에, 나일 강가에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희주 선물 줘야겠다. 희주 진짜, 희주 일로 와라. 안 되겠다. 희주 목사님 너무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희주에게 문상 5천 원권을 이렇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예배 반응이 좋으면 선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엮였냐면,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420년 동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종살이 했을 때, 그죠? 종으로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옆 장이니까 성경에서 다 덮었어요? 언제 덮었어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모세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 충격적인 말씀.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말씀. 충격적인 말씀. 왜 모세를 사내 아이인데 죽이지 않았을까?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뭘 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4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진짜 여러분, 목사님처럼 잘생겨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네? 못생긴 사람들은 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왜 죽지 않은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잘생긴 사람. 이 나쁜 세상, 그죠? 예? 1등밖에 모르는 세상. 예.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많이 들어봤어요? 토브가 뭐예요? 행복. 다른 의미로는 좋았다, 행복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 신약의 또 다른 성경적 해석적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애굽의 종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것 같은 역사적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4달 동안 감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저히 아이가 자라면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자, 그때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당시 애굽의 공주였던, 그렇죠? 공주가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보고 자신의 양아들로 세우죠. 삼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그죠?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세는 왕자에서 갑자기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자, 좀 더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던 모세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80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80이라는 나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성경적 자료를 비교해 보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80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고 있던 모세,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지내게 하시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나이가 80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나이가 80이면 어디에 속하나요? 젊은 사람에 속하나요? 아니면 노인에 속하나요?
그렇죠? 노인에 속하는 거죠. 자,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뭘 하려고 부를까요? 그냥 모세 만나고 싶어서 부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80이라는 거예요. 80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걸까요? 40세 때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셨다면 왕자로서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장성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거 모두 다 자신의 권력도 다 이제 빼앗기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도 없는,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의 나이가 된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씩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세가 그래도 젊었을 때 좀 더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80년 동안 뭐 하셨냐면 모세를 준비시키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일까요? 자, 성경을 보면 당시에 모세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80세 사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 스토리를 쫙 보면 왜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시는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지내게 하십니다. 왕자,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40년. 자, 앞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바로 애굽에서 40년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타이밍은 모세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을 때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부로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상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스만 힐먼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책의 내용 부분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뒤집어 엎고 흔들며 겸비케 하고 또한 엎드러뜨리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 능력이 아니다. 그분은 기술이나 재능 면에서 우리를 능가하시는 수많은 이들을 알고 계신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처음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왜 애굽에서 쫓겨나가게 되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사건은 결국 바로 왕에게 들리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위험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 40세가 됐을 때 생각했어요. 아,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때이구나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거둬가시게 하셨어요.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동안 갈렸던 권력, 여러분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옷도 입었을 것이고 수많은 재물도 재산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비우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세를 다듬으셨고 만들어 가셨고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법칙들이 있겠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채워갈 때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연이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믿기지가 않지만 수연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피아노를 쳤어요. 이 피아노를 치는 거 보면서 우리 수연이가 정말 섬세한 친구구나. 피아노를 어떻게 칠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루에 3시간씩 끊임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3시간씩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1월 1일 날 우연치 않게 집에서 TV를 보다가 혹시 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겹살의 반란이라는 얘기, 삼겹살 반란인가? 삼겹살과 관련된 오후 한 2시인가 3시인가 그 영상을 했어요. 삼겹살의 그 역사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서 계속 봤는데 삼겹살의 그 영상에 보면 그 프로그램 보면 삼겹살을 만들어지는데 역할 중에 한 가지 하는 게 바로 참숯, 숯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숯이요,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숯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숯 그냥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참숯은요 1000도씨의 불에서 무려 20일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외에 나가서 참숯 뜨는 참숯 있잖아요. 숯 있잖아요. 이 숯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1000도씨의 불에서 20일 동안 가마솥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참숯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숯도요 이 참숯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1000도라는 엄청난 불 속에 20일 동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 외모, 내 성적, 우리 가정의 환경,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게 지금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가시는 과정 속에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인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자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가진 환경 때문에 그것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모세는요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그를 기다리시면서 만들어 가셨어요. 참숯 하나도 20일 동안 천도씨의 온도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림,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성격이 좀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외모요? 지금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의 환경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나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로부터 듣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로 그것을 계속해서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전부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상의 시간대에 나를 멋지게 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눈빛으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널 통해서 멋진 일을 하실 거야. 이야기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우리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우리 다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별로 없으니까 함께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부모님들은 지금 피부로 정말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계가 위협적이고, 경제적으로 위협적이고, 환경적으로 지금 많은 위협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막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좀 전에 오스만 힐먼이라는 목사님이 썼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여러분 기꺼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입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